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있었고 욥이 있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었고 그것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좀 제대로 욥과 이렇게 얘기할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또 말을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욥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과연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2장은 엘리후가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엘리후가 이제 말하는 내용들은 33장부터 37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33 첫 번째, 34 두 번째, 35 세 번째, 그리고 36, 37 네 번째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욥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욥의 말도 다 잘했다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세 친구보다는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42장에 보면 판정을 해주시는데 엘리후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적어도 엘리후가 한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지라 우리가 꼭 잘못됐다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좋은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세 친구의 논리는 딱 한 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이제 이거 하나만 자꾸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적용될 수가 없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거 말고도 고난을 당할 때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어찌 보면 생각이 좀 편협돼서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죄도 안 졌는데 왜 고난을 받아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욥도 분노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독백의 마지막 부분이 나는 무죄하다 하는 욥의 그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제 이런 항변성의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물론 처음에는 욥의 처음 독백은 내가 참 고난 중에 있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태도는 옳았다. 우리가 그렇게 욥의 독백을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 엘리후는 다 싸잡아서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계속 지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대화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엘리후처럼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이 엘리후는 계속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이야기도 다 듣고 욥의 이야기도 다 듣고 그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친구들처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판단을 잘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남이 얘기하기도 전에 조금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런 거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말을 자르는 경우. 근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듣고 그리고 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할 때 바른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회의석상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을 꺼낸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없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후가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성령의 주시는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딱 할 때, 물론 다 듣고 나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한 것도 있지만,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꼭 나이가 많아서 말할 수 있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여기 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뭐 지혜롭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전능자의 숨결, 이게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자기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은 우리 사람 속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성령이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을 할 때 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아첨하는 어떤 사람에 맞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태도를 21절, 22절에서 또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아첨하거나 사람에게 비위 맞추거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엘리후는 세 가지 말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얘기한 후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3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 오늘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엘리후가 했던 원칙들을 잘 유념해서 항상 듣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잘못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또 전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한다고 다른 얘기 한참 해봤자 사람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냥 이런 아첨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우리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